마태복음 13장 1절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오롯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버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어째 바닷가에 앉으신 그날이었다. 그날이 어느 날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날입니다. 12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신 후에 그 날에 이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때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라고 하신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아마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들이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으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이게 이제 구도가 잡히죠. 바닷가에 배에 올라가 앉으시.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군중 중에 섞여 버리면 누가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하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라 들어가셔서 이제 배에 올라가셔서 앉으시고 우리는 해변에 이렇게 쭉 들어서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전하신 비유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지만 그 비유 자체가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은 듣는다고 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듣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항상 거기에 딜레마가 있죠. 자,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고 성령에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구원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이 말을 잘 알아들어서 뭐 조금 알게 되는 이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찾느냐 못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무리들이. 자, 예수님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쭉 서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죠. 그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과연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해변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느 신앙에 서 있는지 밝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천국 복음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3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 그 비유 중에 많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를 하신 여기는 뭐 그런 숫자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읽어보니까 첫 번째 비유였죠. 그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나중에 10절 이하에서 보면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정말로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가 있구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구나. 이렇게 다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원어에는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돼요. 씨라는 말이 안 들어있어요. 아예. 우리가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시니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쓴 거지 씨 뿌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고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빠졌느냐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 있는데 무엇을 뿌렸는가를 말 안 하는 거죠. 뿌리는 자는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 뿌려야 될 것이 씨를 뿌리는 건데 자, 그 씨가 누구냐 그러면 뿌리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씨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 4절로 9절의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은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적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음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뿌리는데 이것들이 참으로 길을 따라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길을 따라란 말이에요. 길을 따라 길이 쫙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호도스라는 단어 길이란 말은 이것은 다니는 길, 도로를 의미하는 헬라어 명사입니다. 자, 사람이 다니는 길에 씨를 뿌렸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뿌리는 자가 뿌리는 곳이 밭이 다니는 길이었다면 그 의미가 달라지죠. 길이라고 하지만 이 길이란 밭의 고랑 사이를 따라 만들어진 길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길은 무사람이 지나다니는 발길에 의해서 그 밭이 단단하고 반질반질하게 다져진 길을 만들어진 것, 그 길을 말합니다. 이 길은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잠근 청중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으로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 자기 생각은 따로 있고 신앙생활을 따로 하고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청중은 천국 말씀을 듣고 반박만 하고 거부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깨달음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씨가 길 위에 길가 위에 그대로 있으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니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흙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돌들에 떨어졌다. 이 더러는 말은 안 쓰이고 즉시 싹이 나왔지만 흙이 깊이 가지지 아니하여 흙을 깊이 가지지 아니하여 뿌리를 가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말라졌다. 이제 해가 돋은 후에 말라졌다. 그렇겠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매우 흔한 지형입니다. 석회석 지층 위에 얇은 지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석회석이 많다는 거죠. 자연히 바위의 온기에 의해서 그냥 뿌려진 씨앗은 쉽게 뿌리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계속 생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에 갇힌 천국 말씀을 듣지 이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자들인데 돌밭의 경우에는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단순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자, 겉모양, 어떤 일이나 현상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보고 그냥 이해를 하는 거야. 안에 안 들어가. 이것이구나 이렇게 겉으로 보는 대로 천국 말씀 어떤 현상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으로 천국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서 위선적인 신앙을 가질 위험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가 돋으며 말라버렸다. 태양이 올라오자 뿌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버렸습니다. 자, 식물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양분이 필요하죠. 태양열도 필요합니다. 태양열은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생물의 생장을 결정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씨는 바로 천국 말씀, 그 천국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뿌리가 씨에서 나온 생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나서 자라는 힘은 뿌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힘은 뿌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말라버린다면 천국 말씀을 받은 자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자라요, 그 사람. 이미 뿌리는 말랐는데 안 마른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들어가야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 받았는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들어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게 이제 돌파 뒤에 뿌려진 씨가라고 사는 그런 신앙입니다. 뿌리를 가지 아니하면은 씨는 그 잎사귀 태양빛이 비쳐 탄소 동화장을 할 때에 뿌리가 가져오는 수분 영향을 공급받지 않아서 그 잎과 줄기까지도 다 타버립니다. 이 돌밭은 완악한 심령을 가리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아직과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찬 상태.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있으면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고집하는 거야. 나의 버리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내 생각도 그대로 있고 성령 말씀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 이건 이제 깊이 더 들어가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회개하지 않은 성품인데 이제 그 나중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 뿌려집니다. 떨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예, 이 말씀은 다른 시인은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질식시켰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기운을 막았다 그랬잖아요. 이 기운이라는 것은 기운을 막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말 헬라 동사인데 포니고라고 해서 이 단어는 목 졸라 죽이다, 질식시키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는 질식시키다가 잘 어울리죠. 목을 주는 단어로 잘 안 어울리고 가시덤불 위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 즉 가시덤불이죠. 가시가 많은 덤불이 자라서 그 위에 올라온 줄기를 질식시켰다. 그 가시덤불을 가리켜 헬라어는 아칸다라 그러는데 이것은 열매가 없어서 쓸모가 없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가시덤불이 아주 굉장히 많은데 4계절 동안 계속 있다고 그래요. 그 종류가 200여 가지가 된답니다. 가시덤불 덮여있는 곳이. 성경에는 주로 악을 행하는 자나 이스라엘의 적이나 저주나 황폐함 상징하는 나라가 가시덤불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 신앙적인 장애 요소로 말씀의 기운을 막아 꺾어버리는 말씀을 질식사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나오죠. 씨가 죽은 씨를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쩔 줄 모르지만 나머지는 그럴 사람은 없죠. 대단히 보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씨에서 싹이 올라오는데 그 가시덤불로 덮어져서 태양빛을 볼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걸 질식사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개간된 밭 옆에 흔한 가시덤불이 자라고 이곳에는 밀이나 보리가 떨어져서 자라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도. 그런데 이때 곡식의 나달에는 보니까 푸른 껍질까지는 생기는데 내용물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신앙.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회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더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이것은 확실히 100배, 이것은 60배, 이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을 가리키는 칼로스라는 말은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이런 단어를 말합니다.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이것은 100배 열매를 맺었다. 이 100배라는 말은요, 큰 수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가장 큰 총액이라고 해서 큰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최고의 숫자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쓴 단어 중에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60배입니다. 헥세콘타 60입니다. 헥세콘타는 헥세에 섞이서 요리한 기수 60를 가리키고 있죠. 30배는 트리아콘다라고 합니다. 30 트리아콘다는 트레이스 셋 이런 단어에서 왔죠. 여기는 30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0이라는 단어죠. 100배는 큰 수인데 점점 그 수가 작아지죠. 그렇습니다. 귀를 그리고 이 말씀은 얻는 은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크고 그 다음에 큰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천국의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3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응? 자, 예수님 그랬다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귀 있는 자는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지금 귀 있는 자, 현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자들에게 현재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천국 말씀을 듣고 있는 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좀 묻죠. 자, 10절로 1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말년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 이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물었죠. 그래도 예수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그러면서 인으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 자체도 빼앗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천국 비밀을 알게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열심히 침노하면 여러분은 천국을 아는 비밀을 아는 것에 허락된 일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아주 충실하게 천국을 침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인정사정 없이 가야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된 자들이 있었다. 이 천국 비밀을 비유로 대해서 천국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만 듣는 자들과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듣는 자들은 전혀 다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보더라도 그 밖에서 여기 사실 실제는 여기 있는데 이것을 옆에다 이렇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말로 설명을 못하겠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옆에 놓는 것을 비유라고 한답니다. 비유라는 말이 파라볼이라는 말이 이렇게 옆에 놓다는. 옆에 것을 이해 못하면 이걸 알고 이 안으로 못 들어오겠죠. 이걸 이해하면 들어오죠. 근데
귀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잖아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달려야 되겠다. 확신 있으셔야 됩니다. 천국 비밀이라는 것은 너희가 할 때는 그들은 아니 되었다는 것은 이건 부름받은 자와 부름받지 못한 자 차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셨죠? 차이점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왔죠. 근데 예수님 불렀는데 나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이게 걸쳐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많이 한 것처럼 해서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안 살아주는 사람들은 지금도 열매가 없는 자로 분류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속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열매를 못 맺고 왜 천국에 못 들어가서 아직도 성령 충만을 못 받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여기서 답이 나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해졌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른 것을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이 부른 걸 알게 되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도 떳떳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헤매는 거지. 왜 신앙이 안 잡히니까 교회 생활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즐겁지 않잖아. 그럼 계속 힘든 거야. 그게 그 자체가 힘든 거야. 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알게 허락했으나 그들은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참으로 더 받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되고 그러나 가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가진 것을 그에게서 빼앗아 갈 것이다.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차이 뭡니까? 가진 자는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를 가리킵니다. 가지 않은 사람 천국 말씀을 듣고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거나 거부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국 비밀을 깨달은 자는 참으로 더 받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천국의 비밀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더 성장하죠. 그러나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나 거부한 자는 기회조차 잃게 되어버린다. 있는 것도 빼앗긴단 말은 지금 기회를 준 거잖아요. 기회조차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천국 비밀을 깨달아야 할 어떤 기회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그 은혜의 시절에 은혜를 받아놔야 돼요. 은혜가 임재할 때 은혜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도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비유로 말씀하신 그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선포를 하시는데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비유로 하면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비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선포하려는 것은 이거잖아요. 여기 원래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칼날이 칼날. 이 말씀만에 불순종한 자들은 천국 다 못 들어가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한 자만 들어가요. 이게 칼입니다. 예리한 칼입니다. 이 칼을 휘둘렀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 한마디에 다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같이 여겨야 돼요. 회개 안 하면 나는 끝이구나. 천국 못 들어가는 거구나.
그냥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유지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지금 듣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럼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천국 비밀을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은 비유로 말하는 파라볼레로 말하는 거예요. 곁에 두는 것. 이게 비유란 단어로 씁니다. 곁에 두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비유를 한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빌려서 표현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밀을 직접 내어서 보고 말씀 증거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사물로 씨를 뿌리는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다. 이 원어의 의미는 옆에 두다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밀 옆에 두는 것은 바로 비유인데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면 천국의 비밀은 아예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 비밀을 깨닫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천국이 와 있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셔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천국이 와서도 천국을 보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 사람이 그들인데 이들은 천국 비밀을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자들.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공부 재미없는 애들은 못 알아들으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잘 되면은 애들이 흥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딱 나눠져 버리잖아요. 어렸을 때 흥미를 가진 애들은 공부를 쭉 해서 나중에 실력이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어렸을 때 그것이 안 돼, 기초가 안 된 애들은 쭉 올라가는데 중간중간 맨날 막히고 이렇게 힘들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금 기초부터 안 되면은 그게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다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사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셨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에서 예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는 보기는 보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용하지 않고서 그 말씀을 가져오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말씀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도 받지 않고. 그게 횟수가 굉장히 많은 한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말을 했을 때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성이 연약하게 완악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13절에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걸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듣고 그냥 바로 깨달아가지고 그 뭐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면요 이게 지금 가시떨기 밭에 위에 있는 그 돌위밭과 똑같은 상태예요. 바로 듣긴 하잖아요. 근데 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는 않고 말씀만 듣다가 그냥 다 그냥 깨져버리고 그냥 불순종하고 그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14절, 15절의 이 말씀이 요약된 말씀이죠. 13절이 14절의 말씀은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루었으니 라는 말이 써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이루어지고 있으니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문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성경만 기록된 대로만 생각하면 지금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듣는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들을 때. 자, 이사야 말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말하기를 너희는 들음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지만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14절의 말씀 그래요.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기는 보았는데 결코 뭔지를 모르겠어. 이게 내가 눈으로 봤어. 피상적으로 봤다고 무슨 말씀 드렸죠? 그게 제 돌밭에 뿌려진 씨, 그 성령을 가진 신앙들은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즉 이 백성의 마음이 무감각하게 되어, 이런 말입니다. 감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감각이 사라지면 뭘 모릅니까? 슬픔도 모르죠. 기쁨도 모르죠. 느낌 없잖아요. 마음에서. 이게 저런 거예요. 어른들이 나이가 먹어서 거의 이제 좀 그걸 못 느낄 정도 되면 곧 있으면 좀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뭐 치매가 오든가 뭐가 와요. 병이 오기 직전에 정신적인 병이 직전에 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려서 귀에 어렵게 듣고 듣긴 하는데 어렵게 들어. 감각이 없으니까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것은 이 지금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무겁게 되면 듣기가 어렵게 돼요. 귀에 듣기를 원하지 않고 어렵게 듣는다는 의미가 귀에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감각이 사라지니까, 마음의 감각이 사라지니까 귀에 듣기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버려요. 이게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눈은 감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보고 귀로 듣고, 결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치료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는 두려워했다, 치료하는 것을 고침받는 걸 두려워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많이 바뀌죠. 그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감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감각이 없으니까 듣기를 싫어해. 원하지 않고, 눈은 이미 감아져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치료를 받으러 오지 못하게 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놈들은 돌아올 생각이 아예 없다는 의미이죠. 이 대상들은. 자, 그러니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부르심 받고 그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실족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실족을 하는 거예요. 좁으니까. 응? 좁으면 더 확실히 위험성이 높죠. 좁을수록 더 높죠. 넓으면 너무 넓으면 위험성이 없잖아요. 이로 가도 되고 저로 가도 되고 다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위험성이 없어. 전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 길 가서 생명을 찾아내는 데가 적다고 그러잖아요. 좁은 길로 걸어가서. 예수님 한 분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격을 얻어서, 아들을 얻어서 의를 입어서
그 아들이 되는 사람이 극히 적은 거예요. 극히 적은 거예요. 이런 사람, 백성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무한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야. 못 돌아. 난 너희를 고치고 싶지 않아. 회개도 않는 놈들, 조금 마음으로 귀를 이미 눈도 이제 감아져 있는데 마음도 감각이 없어져 있고, 그럼 귀로 듣고 막 눈으로 보고 뭐 조금 깨달아 고침 받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거부를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렇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줄 건데,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외치지만 돌아오죠. 그런 사람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밀의 말씀을 비유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라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주의를 기울여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눈 뜬 봉사 알잖아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이 와서, 천국이 와서 그 옆에 있는데 천국을 못 알아봐.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천국 복음도 못 알아들어. 지금 이거잖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의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오늘날에는요, 회개하지 않고 들어와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 그냥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변하기도, 생각도 변하기도 하고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게 일절 똑같은 신앙으로 정말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 이게 걱정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결단과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백성들의 마음이 무한대해서 그 귀에 듣기로 원하지 않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눈은 감았으니 결국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서 나에게 치료를 하지 않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 치료하고 싶지 않지. 돌아오지 않는 건 당연히 그런 이미 타락해서 죄로 이미 멸망하고 있는 사람이 쭉 그냥 인생 살아가도 마지막 끝은 그게 분명히 지옥에 갈 건데, 그런 인생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회개하다 안 돌아온단 말이죠. 누구 죽음인지는 알잖아요. 자기 죽음인데, 자기 생명인데, 자기 생명이 멸망받는데, 자기를 기억해 사랑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천국 들어갈 것이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해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왜 이런 일 벌어졌으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 향한 중심을 사고로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 깨닫게 있는 사람은 천국 비밀을 알게 허락이 된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미 그 길을 걸어가도록 다 준비시켜요.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 내가 왜 예수님을 거부감 아예 제로 거부감 전혀 없이 믿을 수 있는지를 사람 아무도 몰라. 나만 안단 말이에요. 왜 믿어지지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지? 그분 내가 알지 못했는데 한 번도. 그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시켜서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내가 보내는 자는 나게 올 것이고,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다 준비를 시켜놨어. 그런데 준비가 된 거예요.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자, 여기서 돌이켜서 치료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너희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 주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그치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면 천국 분위기를 허락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두 개 나눠지죠. 여러분 어디서 샜는지 빨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는지를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6, 17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분을 보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너희고 너희 지금 듣는 것은 자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자들은 보고 있고 지금 예수자들은 듣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셔서 그리스도라는 칭하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저들은 이제 그를 알아보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선지자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제 구원자가 오신다고 예언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고 그 오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믿고 그들도 구원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보고자 했지만 볼 수가 없었던 건 시대적인 복이죠. 세례 요한이 여전한 것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할 정도로 시대적인 복이잖아요. 그때 태어나서는 그때 사용하시니까 복을 받은 거죠. 그렇게. 그거와 마찬가지. 자, 분명한 것은 저들은 지금 구원자를 보고 있고 그에게 듣고 있는 자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선지자 의인들은 보고자 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그게 시대적인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저라는 사람을 보지 말고 제 안에서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면 제가 주님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의 관계에서 안 돼요. 성령이 하시면 그게 돼요.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도 그대로 복을 받아요. 똑같이. 형제를 영접한 나를 영접한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한 나를 영접한 것이 그죠? 이 되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누구예요? 다 예수님 하나님 영접한 거죠? 이 관계가 쭉 영으로 돼 있어요. 이 관계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영의 중요한 예수님 말씀도 나는 영이요 생명을 전해왔다. 내가 준 말을. 예수님 그걸 주로 온 거예요. 영적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이 영의 아들로 되게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그래서 거기에 계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갔느냐 낳고 사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갔느냐 내가 나도 하나님 자녀로 지금 들어갔는지 자, 이 씨 뿌는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 그런즉 씨 뿌는 비유를 들으라. 이제 들으라고 하십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잖아요. 왜? 들으라고 하는 것들은 이유가 뭐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이에요. 9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 있는 자가 아니 되었던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제 끝까지 잘 알아듣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요. 그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들은 여기 귀 있는 것과 귀 없는 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귀 있는 자예요. 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모두는 귀 있는 자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부르심 받고. 그래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주님이 천국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아닌 너희가 너희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받으시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하셨으니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로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천국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이는 다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나니 길가에 뿌려진다. 자다 그랬죠. 형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영이 깨어서 영의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됩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아들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상에도 귀 없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래도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죠. 인간의 말을 세상의 말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무슨 성경 말씀 듣기 힘들겠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린다. 여러분 3절 13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뿌릴새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새들이 19절에는 악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교를 해야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죠.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리는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귀들이요. 마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도 성경 안단 말이죠. 하나님 주셔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이해할 게 있죠. 첫 번째는 씨는 무엇인가? 씨는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분을 알게 되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분을 모르게 되면 그분의 말도 못 듣고 멸망을 받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그것이.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씨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되심을 하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는 거죠. 죽은 자인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느끼게 하셨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나를 살렸다는 얘기거든요. 새 생명이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오시는 방식은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천국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새 생명을 받습니다. 산자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다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길가에 같은 밭에 떨어진 씨가 되어서 새가 그 씨를 빼앗아 가버린다. 바로 씨를 악한 자가 빼앗습니다.
이 악한 자를 마가복음 4장 14절에는 사탄이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원래 사탄의 별명이 마귀예요. 마귀가 중심이 아니고 사탄이 먼저예요. 성경에서는 구약에는 사탄이 먼저 나와요. 마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그를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 곧 마귀가 와서 뿌린 것을 빼앗아 가 버린다. 그럼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 천국 말씀을 빼앗아 가 버려서 그에게는 기회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물론 그것이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위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겨지게 되면 뺏어가지는 못해요. 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뎌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돌밭은 흙이 얇게 돌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천국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렇죠. 교회 처음 오거나 그런 사람들. 씨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이 신앙은 천국 말씀을 전해주면 즉시 기쁨으로 받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고.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 오게 되거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넘어진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 태양빛이 오면 뿌리가 없으면 마르잖아요. 그 태양빛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환난이나 박해란 말이에요. 그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씨가 바로 밭에 돌이 많이 숨겨져 있는 흙 위에 떨어지고 이 돌밭이 돌밭인데 이 돌밭이라는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열려져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조금은 깨달아. 근데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져야 튼튼하게 자라죠. 그만 돌들 때문에 뿌리를 뻗지 못하고 6절에 보면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잖아요. 뿌리가 없는데 해가 돋는 것이 곧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해 때문에 타버리는 것과 같이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럼 넘어진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는 이 단어는 아켄달리제타이라고 수동태로 스캔달리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믿음을 저버리다, 떨어져 나가다, 변절하다, 배반하다. 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냥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돌변하는 거죠, 신앙. 이 돌밭 같은 신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극소수죠. 환난이 왔는데 견뎌내요? 팍팍 넘어지죠. 믿음을 저버려요, 그냥. 이런 신앙이 돌밭 같은 신앙.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회개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받은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자기 죽음이 없잖아요. 자기를 죽이지 않잖아요.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래야 땅이 완전해져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이런 경험을 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돌밭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여러분도 완전하게
좋은 땅으로 들어가면 돼. 이거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깊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비상적인 하겠죠. 깊이 안 들어갔습니다. 회개가 없는 뜨거운 열정을 달려 천국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열매를 맺어 가는 자가 되지 못하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믿음을 저버리는 자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신앙 세 번째 이렇습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는 아칸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명사는 가시나 가시나무나 가시덤불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가시덤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가시가 많은 덤불이죠. 수선하게 엉켜진 수풀을 갖다 덤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시가 많아. 그래서 7절에 말씀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22절에는 가시덤불에 뿌렸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곧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일을 다 막는 역할을 해요. 돌밭은 아까 돌이 막고 있잖아요. 뿌리가 못 벗게. 가시덤불은 가시덤불이 하나님 말씀을 막아요. 그 가시덤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에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세상의 염려와 외적인 소유물의 풍성함의 즐거움의 말씀을 지식사시켜서 결실이 없게 되는 자. 이 원어적인 질식사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세상의 염려나 외적인 그 부의 풍성함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천국의 목적을 둬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지 않고 소망이 없이 땅의 것을 찾게 되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염려, 앞일이 어떻게 될까 막 마음을 써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세상에. 근심 걱정이 쌓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다 염려하잖아요. 그 다음에 외적인 소유물의 풍성함의 즐거움을 가지고 천국 말씀을 질식시켜서 결실이 없게 되는 신앙입니다. 간혹 가시덤불을 뚫고 나오는 그 사이에 있는 나오는 그런 씨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주 최선을 다했겠죠. 가시덤불 사이를 뚫고 나왔으니까 엄청 이렇게 생명력이 있죠. 근데 열매를 딱 맺었는데 푸른 이 열매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 까보니까 내용이 없는 거야. 쭉정이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이 최고 잘 맺는 열매는 최고 높이는 쭉정이다. 거기에요. 여기까지 다 신앙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들 일생을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찔하죠?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장 아픈 일. 그게 멸망받는 거잖아요. 믿고도 멸망받는 거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실을 한다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좋은 땅에 해당되는데 좋은이라는 단어가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외적 현상이나 내적 성향이든지 간에 건전함이나 건강 혹은 완전함, 질서의 완전한 상태, 여기까지 칼로스라는 단어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땅의 질서가 완전한 상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땅 됐다는 것은
회개한 심령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질서의 완전한 상태가 찾아졌습니다. 내 심령 안에 마음도 영적인 질서도 찾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지으신 자 우리는 그의 영이 됩니다. 회개한 심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왕을 찾아주신 거죠. 가정의 질서도 완전한 상태를 찾게 됩니다. 교회의 질서도 완전한 상태를 찾습니다. 이 회개한 사람만 이를 가릴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 어떤 일을 해줘야 저 사람이 올바른 것이 되고 올바르게 돼서 거기를 살릴 것인가 이런 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무도 안 들어가고 오직 그 사람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릴 수 있잖아요. 상대방을. 그죠? 그게 회개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야도. 교회도, 노예도 정치도 그렇게 해야죠. 살리는 없지. 다. 가정의 질서도 완전하게 찾는 상태. 교회 질서도 완전한 상태. 세상의 질서까지도 잘 찾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좋은 땅이 된 사람이 교회에 많다면은 세상의 질서도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됐을 거예요. 교회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 이 질서의 완전한 상태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인들이 더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뭐야 응? 욕만 먹이는 사람들, 안티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성도들이 뭐 영적으로 깨닫냐 알았네 뭐 이러고 다니면서 실제로 삶을 살지 않아. 왜? 여기가 안 찾아졌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마음의 질서가 완전하게 안 돼. 돌아온 상태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 세상 삶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너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빛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빛이 한 자리죠. 사람들이 보고 감동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한 자는 하나님 말을 섬기는 자가 되는 마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와 부활의 일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 성령 충만을 받는 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질서를 찾아서 땅은 질서를 완전히 찾은 땅이 돼서 천국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좋은 땅의 역할이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마음과 영적인 질서가 완전하게 찾아져서 그 말씀이 결실하게 됩니다. 좋은 땅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천국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마음과 영적인 찾은 질서의 완전한 상태로 그는 천국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이 깨닫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거예요.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를 따져서 깨쳐서 알게 되다. 그게 이거구나. 정확하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오신 것이 이거였어. 정확하게 알게 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밀을 아는 자가 됩니다. 이때 맺은 결실이 뭐라고요? 100배를 하는 사람이 있고 60배를 하는 사람이 있고 30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2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느니라 라고 써 있죠. 이 된다고 하는 단어는 이는 된다는 의미로 하려고 하면 되긴 돼요. 근데 포에오라는 단어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말씀이 되느니라라고 쓴다고 하면 좀 잘 안 어울려요. 그렇죠? 창조하다는 말도 잘 안 어울려요. 산출하다라는 말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요. 되는이라는 단어 중에서 제가 그 단어를 쫙 찾았더니 1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대단한 말. 그 중에 한 가지가 결과를 가져오다. 그 된다는 말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라면 말이 되잖아요. 되니라는 말도 가능성은 있겠다. 이걸 표현한다고 해도 문제는 안 되겠구나. 자, 근데 여기서는요, 심은 결과를 이렇게 가져왔다. 올바른 표현인데, 바로 결실은 씨를 심은 결과이죠. 네, 현재 등록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과거도 아니고요, 완료도 아니에요.
지금 그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천국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 지금 30배, 60배, 100배, 100배, 30배 결실이 지금 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 미래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은 더욱 아니에요. 좋은 땅은 질서를 완전히 찾은 상태에 있는 천국 말씀에 알아졌어요. 그럼 이 100배를 하는 사람, 60배를 하는 사람, 30배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로 인해 태어나서 이들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이거 차이예요. 100배, 60배, 30배. 이게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결실을 맺었느냐. 그 결실이 되느니라가 맞아요. 이제 응? 결실이 맺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보십시오. 길가에 뿌린 자와 같은 신앙을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 씨를 악한 자가 가져가 버린 막연히 빼앗겨 버려서 천국으로 다시 갈 기회를 찾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가 되는 이것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신앙을 찾아보세요. 돌밭에 뿌려진 자와 같이 신앙은 천국 말씀을 즉시로 듣고 기쁨으로 받고 뿌리가 나오지만 돌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서 뿌리를 뻗지 못하고 씨의 뿌리가 뻗어 내려가지 못한 천국 말씀을 좋아하고 구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회개를 해서 천국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조금 견디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말합니다. 여기 오신 분은 그런 분 아니신 것 같아요. 가시덤불이 뿌렸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서 말씀을 지식시켜버립니다. 천국말 듣고 나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염려로 가득 채워지고 외부의 부에 풍성하며 즐거움으로 말씀을 지식시켜서 결실을 얻게 하는 자. 혹 가시덤불 사이에 나온 이삭이 나올지라도 쭉정이를 맺고 마는, 그게 결실이에요. 거기에 결실이 없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좋은 땅이 준비되어져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열매를 맺어 100배를 하는 사람, 30배를 하는 사람, 60배를 하는 사람, 30배를 하는 사람이 돼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도 있고,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도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반드시 속죄와 부활이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차이가. 무조건 막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라고 막 기도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로 태어난 자를 말합니다. 좋은 땅, 좋은 짓을 찾았다는 게 심령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왜냐하면 천국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속죄와 부활이 안 이루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 말씀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걸 받았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은 다 돌봐실 것이고, 이루어지려고 하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좋은 땅처럼 마치 세상의 염려와 그런 것들, 부의 충족금 그런 것들 만족감을 가지고 말씀을 질사시켜 버려가지고 결실이 못하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결실이 안 되어 왔잖아요. 그 중간에 들어가는 길이 다 막혔죠.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결실이 나와야 돼요. 결실이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천국 복음이 오셔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죠.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땅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을 받든지 감화를 받든지 감동을 받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찾으시오. 이걸 찾으라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감동을 받고 그렇다면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그래서 결실한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